아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누가 가족일까요? 피가 섞여야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패밀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피부치들이지요. 자, 21절을 보면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마치 가출한 자식을 잡으러 온 가족들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He is out of his mind. 친족들 입장에서는 고향과 자기 직업과 가족들, 특히나 가난한 과부인 어머니를 버리고 가출하여 떠돌이처럼 살고 있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그냥 붙잡아서 빨리 고향으로 데려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결혼식만 하면 아내와 제가 부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은 다 부부라고 인정해 줍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저도 결혼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부부는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살면 살수록 배우자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 그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아, 내게 참 이런 멋짐이 있구나. 남편으로서 말이죠. 예, 방금 주원이와 아내가 빵 터졌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죠. 예. 어쨌든 혹은 저는 이런 것도 발견합니다. 아, 참 나에게 이렇게 못나고 이기적인 면이 있구나. 발견합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야, 참 아내에게 저런 멋짐이 있구나. 저런 따뜻함이 있구나. 혹은 저런 특이함이 있구나. 함께 살면서 서로 배우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되어가는 관계예요. 어디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가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서로 되어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고 겸손히 배워가야 합니다. 넌 이래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동거인 혹은 갑을 계약 관계의 사람뿐입니다. 저는 목회가 힘들어요. 저는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는 교우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또 목사에게 교우는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새롭게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게 목회보다 더 힘든 것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아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아빠가 되지요.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되어가는 존재이고 어머니 역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는 대체 누구인지,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때로 무겁고 때로는 가슴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자녀들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깨닫느냐? 그도 그의 자식을 낳아보면 깨달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아가고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뭘 자꾸만 하려고 하지요. 대면 예배해야 해. 성가대는 꼭 있어야 돼. 여러분, doing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삶에 대한 실천이 doing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설교자이면서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그 진리의 깊이와 끝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뭔가 확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더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의 깊이, 그 깊이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다 듣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심정 어때요? 확 열렸나요? 아니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모르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난 다 알아. 나는 선명히 다 알아. 나한테 한 번만 들어봐. 내가 완전히 꿰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그렇게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알아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회자나 또 교인들에게 혹은 그 교회 전체에게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쉽지만 단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가시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갔다가 찔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교회도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저런 장점이 있구나. 아, 저분에겐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거리는요, 때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 멀어지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피부치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까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단정해버려요. 쟤 미쳤어.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피부치들이, 친척들이 가족을 단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딱 평가를 해버릴 때가 많아요. 쟤는 겉멋이 들었어. 아, 쟤는 옛날부터 그랬어. 쟤는 안 돼. 그 얘기를요, 40, 5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바알세불이 짚혔다. 여기서 짚혔다는 말은 신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 들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예수의 권능도 그 원천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에 23절부터 예수님의 논박이 이어집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논박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하지요. 사탄을 어찌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살 수 없고 망하지 않느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요. 세간은 사탄에게 속한 귀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탄이 자기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바알세불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바알세불 안에 있어서 바알세불과 결탁한 자라면 어떻게 바알세불과 분쟁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바알세불이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미 사탄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은 사탄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28절과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단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 당신은 미쳤어. 당신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이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은 성령님과 함께 행하신, 말씀하신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성령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삶을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해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 능력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가장 모독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성령님은 가장 모독으로 느끼시는데, 나는 당신의 개입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나는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하겠다.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 가장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웃기지 마. 개나 줘버려. 나는 거절한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가족은 되어가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한번 배워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은 딸을 다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평강이란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나라든 사회든 개인이든 그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을 위해서 애쓰는 자,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자,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이웃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또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나라와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40대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다 끝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병원 2곳과 2차 진료병원 7곳에 119 구급대가 20여 차례 치료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나 되돌아온 것은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전임의들이, 개원의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사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2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의 주된 책임이 교회에 있음에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광훈 씨는 대한민국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망상이지요. 가끔 교회들 중에도,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평화운동가 이슈라는 사진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정광훈 씨도 아니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는 그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주님의 가족이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즐기는 정의는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로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라고 선동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가족 테두리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범일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농민운동, 사회의식개혁운동을 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철저한 신앙생활과 노동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금검절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런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김용기 장로의 아들이라는 그 부담감,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새벽기도, 그리고 정해진 노동, 금검절약. 김용기 장로님은 치약도 3mm 이상 못 자겠대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김범일 장로님이. 그래서 김범일 장로님은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자기는 김용기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김용기 장로더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의 자녀로 태어난 분들이 이걸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목사의 딸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목사가 아빠고 장로가 아버지일 뿐인 것이잖아요. 김범일 장로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냐면 하나의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골집에는 신발 벗어두는 그 뎁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본 다음에 발로 그냥 탁 차버렸대요. 그냥 바닥에 패대기 쳐버린 것이죠. 너무 미워서. 그러고는 들킬까봐 또 몰래 조심히 또 신발을 다시 갖다 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 김범일 장로님이 아버지가 하던 일을 다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뎁돌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그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준 아버지가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김용기 장로님의 가정처럼 뭐 거대한 목표를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도 영적인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가정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가자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아들, 딸을 넘어서 주님의 아들, 딸로 커가기를 꿈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가족으로 되어가는 꿈을 꾸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저 가정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인정함을 받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마다 특별히 그 가정마다 영적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룬 혹은 가정을 이룰 사람들에게
영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일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꿈을 꾸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